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해방교회 소년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함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민이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자, 찬양 전에 우리가 또 교제를 잠깐 나눠봤는데 이번 주엔 날이 되게 추워진다니까 우리 건강도 지키고 오늘은 오랜만에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한번 불러볼게요.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4학년 2반 친구들을 위해 같이 기도할 겁니다. 네, 2반 친구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매월 했던 것처럼 저희 남은 4학년 2반 아이들 남은 한 달 그리고 앞으로의 2년 동안도 잘 지낼 수 있고 서로 의지하고 믿고 예수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다 같이 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친구들과 싸우거나 성경 읽기, 찬양 듣기 등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달에 힘이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어 저희가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슨 시간이죠? 네, 설교를 대신하는 전서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과 기독교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 질문들을 이 시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마도 지금까지 전서에게 물어봐 시간에 다뤘던 질문들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흥미있어 할 만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뭐 본 적 없어요? 고스트버스터즈라는 그거 거기에 나온 로고인데 이겁니다. 귀신 있어요? 이거 뭐야? 저기 전생에 물어봐 저기 판에 거의 막 3개 4개 붙어 있던데 제가 다음에 할게요. 근데 오늘 드디어 하는 날입니다. 글쎄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귀신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평좌표계를 고정하셨죠? 예전에 유튜브에서 꽤 화제가 되었던 귀신 대처법인데요. 과학 유튜버 궤도라는 사람이 알려준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귀신이 있다고 칩시다. 귀신은 날아다니죠. 그쵸? 귀신은 날아다녀요. 근데 귀신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날개도 없는데 날아다닌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와 달리 뭐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무슨 모양? 둥근 모양. 먼 옛날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지 않았을 때는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면 여기 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을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지구 어떻게 둥글어? 지구는 평평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생각은 뭘 몰랐기 때문이에요. 중력을 몰랐기 때문이죠. 지구가 엄청나게 무거운 지구가 우리를 가운데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땅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그냥 둥글기만 한 게 아니죠. 지구는 움직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운데 이 노란 게 태양이고 주변에 돌고 있는 게 행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도 사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구는 뭐 주위를 돌아요? 태양 주위를 돌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속 30km. 1초에 몇 킬로? 1초에 30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지구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도 1초 30km 간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지구의 중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지구와 함께 이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거죠.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런데 귀신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날개도 없는데 날아다닐 수 있는 게 중력 영향을 안 받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럼 귀신이 눈앞에 지금 여기 멈춰 있죠. 그럼 귀신이 여기 그대로 있으려면 우리와 달리 귀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의 속도와 움직임에 맞춰서 같이 초속 30km로 움직여야 멈춰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했냐는 말인 거죠. 지평좌표계. 우리는 이 지평선에 멈춰 있을 수 있는 게 중력 때문인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멈춰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고정했어? 결국 이런 겁니다. 귀신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거의 모순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귀신이 30km 어떻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과학적으로는 귀신이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귀신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또 대표적으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등장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귀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성경과 과학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귀신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먼저 과학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과학은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진 학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과학이 옳다고 얘기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아 그렇구나. 또 과학이 아니라고 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아니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때 과학이 하는 말이 엄청난 신뢰도를 가져요. 지구가 둥글다고 과학이 그렇대. 둥근 거구나. 지구가 30km를 간다고 1초에? 그렇구나. 거기에 더해서 과학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학교 안 다녔나? 저 사람 조금 멍청한 거 아니야? 과학을 안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하죠. 과학은 오늘날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이거 뭔지 알겠어요?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면 시,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사용 시 질식사의 우려가 있으니 어쩌고저쩌고. 아주 옛날에 선풍기를 켜고 자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믿음이 옛날에는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게 틀렸다. 과학적으로 선풍기 켜고 자도 돼. 라는 말이 밝혀지고 나서는 그냥 잘 때도 선풍기 켜고 자요. 한여름에는 밤에도 더우니까 그냥 켜고 자는 거죠. 과학이 어떤 믿음이 이거 틀린 거야 라고 과학이 말해주니까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질식사에서 죽을 수도 있대. 아니야, 과학이 아니라고 했어. 그럼 틀어도 되는구나. 과학이 가진 힘이 있는 거죠. 신뢰도가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런데 과학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과학은 어떻게는 밝혀주지만 왜는 밝혀주지 못한다고 했었죠. 옛날에 물 끓이는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원리는 알 수 있지만 의미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학은 잘 때 선풍기 켜고 자도 된다고 말해주지만 혹시나 내 자식이 잘못될까 봐 조용히 선풍기를 끄는 부모님의 마음은 과학으로는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모님은 과학을 믿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좋은 사람일까요? 과학이 원리는 알려주지만 의미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 이거 말고도 과학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과학은 물질의 원리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물질 뭐예요? 이것도 물질이고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거나 무게를 가진 그런 것들. 과학은 물질의 원리만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런데 귀신은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영적인 존재죠. 영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영혼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범위 바깥에, 과학의 한계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으로 귀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죠. 마치 망원경을 귀에다 갖다 대고 안 보이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망원경은 보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보는 거라는 그런 범위가 있는 건데 그 범위 바깥에서 안 들리는데 이 망원경 고장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바보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럼 결론 나왔네요. 귀신에 대해서 과학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물질의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학문인데 귀신은 물질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성경에는 귀신이 등장하니까 귀신이 있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는 결정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글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자서전이 뭔지 들어봤어요? 자서전.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글로 쓴 책을 자서전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유명한 사람들, 위인들이 삶의 후반부에 자서전을 쓰겠죠. 나는 이렇게 살아서 부모님은 독립해서 뭐 해서 먹고 살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을 했어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예요? 간디의 자서전을 읽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이 책 간디의 자서전을 읽었으니까 간디에 대해서 잘 알게 되겠어요? 모르게 되겠어요? 잘 알게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 간디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간디에게서 어떤 냄새가 났는지, 간디는 어떤 습관이 있었는지 그런 건 이 책을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요? 글에는 모든 것이 다 담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글에 한 사람조차도 다 담지 못합니다. 그럼 아무리 성경이라고 한들 여기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성경도 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성경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를 쓴 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우리가 겪은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옛날 사람들이 느낀 성령님의 임재,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대신 쓰게 한 거지만 사람이 느꼈을 때, 사람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봤을 땐 이래, 이렇게 쓴 것들이 모음집이 성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성경을 쓴 사람의 세계관과 그 사람의 실수와 오해가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에 귀신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보아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귀신이 나온다는 건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귀신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얘기지, 성경이 실제로 있다 없다 그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귀신에 쓰여서 고통받는 걸 구해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서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귀신에 쓰였던 건지 아니면 21세기 의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걸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생각했고 그걸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귀신은 없는 건가요?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쓰인 책입니다. 성경의 메인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 메인 주제인 하나님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물며 귀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메인 주제인 하나님도 다 모르는데 서브의 서브 주제인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세력,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악의 세력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데 그 세력이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모습, 이런 귀신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귀신 같은 존재에 별로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지금 코끼리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무슨 생각나요? 코끼리 생각나요. 우리 뇌는 부정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생각난다는 거죠. 스키 선수는 나무를 피할 때 나무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무 피해야 돼, 나무 피해야 돼 하면 뭐만 보여요? 나무만 보이니까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피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스키 선수가 나무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무가 아니라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 피해야 돼가 아니라 길 따라가, 눈길 따라가. 그 생각하면 나무 피하는 게 아주 쉽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귀신과 마귀, 사탄의 세력의 방해를 잘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러려면 귀신을 피해서,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피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귀신의 관심을 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나무가 아니라 길,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올바른 길에 있어야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귀신이 어떻고,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하고, 귀신 피해야 돼, 어떻게 귀신을 대적해야 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제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학도 밝혀줄 수 없고 성경도 다 밝혀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관심 끄고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나무가 아니라 길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부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고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을 채우고 높으신 주 영광 온 하늘 가득 넘치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을 채우고 높으신 주 영광 온 하늘 가득 넘치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 마지막 순서인 축복의 선언 시간입니다. 공동 축복 기도문을 모두가 함께 선포함으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가 시간을 넘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세요.